오늘은 창세기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이삭이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많아요. 이삭보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저 아이가 기업을 잊지 못할 테니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도 내 시인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니까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사실은 이삭만 바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삭을 바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롯을 아브라함이 드려요. 하나님께. 그때는 이삭이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롯은 자식과 같은 사람이고 자기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주 아브라함한테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롯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자식같이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전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속일 게 뭐가 있겠니? 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쑥 키워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왔다가 10명을 물어보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마 라는 대답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은 한 절입니다. 하나님 떠나셨고 아브라함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더라. 뜬금없는 장면이죠. 50, 45, 40, 30, 20, 10까지 열심히 아브라함이 얘기하다가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악인을 의인과 함께 의인이 희생당하는 걸 하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고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의인 예수님을 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기에는 의인이 없구나. 살아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10명에서 딱 중단하고 우리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롯을 드렸어요. 롯 좀 구해주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릴만 하면 살리실 것이고 그가 죽을 일을 하고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멸망당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조카 롯은 그럼 어떻게 그 소리 안 할 수 있어요? 그 장면에서? 대단한 장면이에요. 롯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스마엘도 이렇게 드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터키 하란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부인도 뺏길 뻔하고 또 롯이 잡혀가가지고 그걸 또 찾아왔더니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앞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구나. 평탄한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평탄하지 않은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변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어떤 에피소드 평탄하지 않은 굴곡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요즘 AI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요.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아는 거 요만큼밖에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을.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또 그만큼 알고 살아요. 그쪽에서. 또 저쪽 분야로도 저쪽 분야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가 그만큼 알고 살아가요. 수학자는 수학을 엄청 잘하죠. 과학자는 과학을 잘하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세종에 있는 일밖에 모르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 서울에 있는 일을 잘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뉴욕에 있는 일을 잘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AI예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십, 수백, 수천억 가지의 종류를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은 그걸 분석할 수 없는데 엔터 한 번만 치면은 얘는 두룩 하면 수억 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교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AI도 점령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성경이죠. 성경. 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처럼, 천국을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도 다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는 활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이 자연 속에, 이런 성경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비유로 돼 있는데 어떻게 AI가 그거를 상상을 해서 있는 데이터 플러스 상상을 포함시켜 가지고 자기가 추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추리는 불가능해요. AI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답을 내놓는 거지.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답을 내놓는 거지. 비유, 상상, 추리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AI가 점령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는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훈계하는 훈육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한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정을 멸하러 갈 때 두 천사는 내려가고 한 천사가 남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점령할 수 없는 분야가 또 성경이고, 요즘 화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인데, 하마스가 있는 지금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테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축제일이 있어요. 그 축제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지키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실제로 해요. 축제, 일에 기념을 해요. 어떤 것을 기념하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것을 계속 기념하면. 기념해서 모이고 그걸 기념하고 흩어졌다가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식이 지키면은 고리타분하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걸 하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게 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악 축제를 했는데 유대인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하마스가 테러를 하죠. 테러를 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피해 보복이라고 해요. 자,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마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는데 그가 마란 광야에서 거하면서 그 하갈 어머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주위에 아랍인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 혼혈이 되고 이스라엘은 유지했는데 이스라엘도 다 유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보면 흑인도 있고 뭐 아랍인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다는 유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켰고요. 아랍 민족은 거의 다 그 토착 세력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주위에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그러니까 아랍 토착 세력들이 다 섞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게 아랍이에요. 오늘 장면에서 보면은 얘도 내 씨니까 이스마엘도 씨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내가 축복을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터키 하란에서 말씀을 쫓아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산악지형에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지에 살았어요. 산지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게 처음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헤브론, 베델, 예루살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산악지형이에요. 세계엔 다 산악지형이에요. 처음에 내려갔던.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내려간 게 그랄이죠. 그랄에 또 한 번 내려간 게 그랄이죠. 그랄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한 번 내려갔어. 산악지형에서 아래로 곡창지대로 내려갔어. 그때 부인을 빼앗길 뻔하고 마지막에서 헤브론에서 한 번 또 내려갔어요. 브엘세바 바로 위죠. 거기서 이제 저기 그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란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황제, 폐하, 전하 이런 뜻의 칭호예요. 아비멜렉 그랄의 왕하고 이제 부인을 뺏길 뻔하다가 근데 애굽의 파라오는 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은 복을 주셔가지고 이왕에 라고 하면서 이왕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가지고 그 집안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바치기 전에 에피소드가 또 2개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지금 장면이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 에피소드. 두 번째는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하해주고 후손을 위하여 맹세를 하고 서로 화친을 맺자고 화친을 해요. 그 화친을 하는데 그 화친을 한 우물을 갖다가 맹세 우물이라고 해서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헤브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친을 해서 지금 가자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잖아요. 하마스 얘기하다가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그 당시에 가사 왕 블레셋 그랄 지역 거기가 가사예요.
가드와 가사, 아스돈, 에스걸론, 예? 이쪽이 다 블레셋 지방 5개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스돗은 나중에 하나님 법궤가 거기로 빼앗겼는데 법궤가 그 지역에 신을 갖다가 다 목이 잘리고 막 자고 일어나고 팔이 잘려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그곳이에요. 아스돗이. 거기도 지금 이야기하는 토트라스 가자예요. 블레셋 지방 가자 지금. 그러니까 하마스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하마스를 그 가자 지구로 폭격하는데 그 가자 지구가 그 블레셋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에 있던 그 그림이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또 누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삼손과 드릴라.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가사에 있는 드릴라라는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를 밀게 되고 거기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을 갈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다시 자라나가지고 12사사가 있는데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사사도 12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사도 12명인데 그 중에 자살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적들과 함께 죽는 자살한 사사. 마치 가론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이 말일까? 그 다음에 또 읽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늘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는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와 내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감흥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마스, 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이스마엘 서자잖아요. 서자하고 정실부인의 도련님이 어떻게 누구는 은혜를 입고 누구는 버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버려지는 장면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철천지 원수로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언약 이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람은 언약 이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그 둘의 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도 내 시인이 내가 복을 주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12지령이 됐고 그 12아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라는 얘기는 지금의 나라의 시조가 됐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하나하나가 나중에 나라를 이루는 시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삭이 12지파를 또 낳고 12명을 낳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그 한 사람 이삭 하나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12 지도자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달라는 복은 육적인 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랍 민족들을 보면 삶을 보면 참 특이해요. 그 서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사는 환경의 모습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사라지지도 않아요. 끝까지. 창세기 16장 1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의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장차 들나귀 같아가지고 모든 민족의 손이 너를 치고 내 손이 모든 민족을 치겠다고 하잖아요. 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종집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아까 질문 하나 한다.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끝나요. 왜 그러냐?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살인하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지키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뭔가를 했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걸 못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한성, 한계성이 사람은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놔도 못 지키지도 못했는데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만들어갈 수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거룩하게 만들어놔도 못 지키는 사람이 이미 더러워진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 다시 의로, 거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더러워졌는데, 변질이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변질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도저히 사람이 거룩해, 율법으로는 사람은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가, 사람의 한계성, 유한성을 드러내기만 할 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준 것이 제사법이에요. 율례와 법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라고 해요. 제사법을 주세요.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시는데, 이 제사법은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죄를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득죄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흙이라고 그래서 아담을 벌하지 않아요. 아담의 근원이 된 흙을, 땅을 저주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은 뭔 죄가 있어? 아담이 흙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을 저주했는데, 땅에 여러 가지 지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알고 보면 아담 때문에 같은 흙이라 벌을 받은 거잖아요. 다 멸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걸어다니는 흙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땅을 저주하신 거고. 그래서 사람은, 짐승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양, 염소, 돼지, 소, 아니 막 나가네요.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이런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제물이 돼요. 대속물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들한테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결한 그 짐승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남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남의 죄를 못 짊어져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대속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이란 말은 내가 깨끗해야 대신 남의 죄를 지을 수 있는, 동물들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양이나 소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부시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대속물로 삼아서 자기가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먹어요. 사람들도 데려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소를 잡잖아요. 소에다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그걸 먹어요. 다 못 먹잖아요. 소를 어떻게 해요? 그 며칠 이내에 먹으라고 아예 율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3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화목하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먹어야 되느냐? 그 양을 예수님이니까 먹어야 되는 게 말씀이니까 먹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용할 양식으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QT가 그거잖아요. 날마다 매일 만나. 이 다 양식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그런 식의 세상을 돌리시는 원리를 이렇게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과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려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그 율법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셔가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말씀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본체, 그 일을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 나가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보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시는 내 말대로 일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고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이루어내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셨다는 거. 솔로몬의 지혜가 그걸 깨달아요. 그거를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의 주께서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씨, 이 씨에 대해서 다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씨가 그 씨의 실체가 어느 때가 되면 실체가 드러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등불이 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봐요. 선지자들은 봐요. 다 봐요. 에스겔도 봤고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 아닙니까?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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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몇 개일 것 같아요? 수억 개예요. 교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주일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80억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교회가 몇 개이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말이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알곡과 쭉정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기사가 이적을 행했는데 부흥 강사님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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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막 병이 났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고 그의 믿음이 그가 나선 거지 부흥 강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과 죽정이 다 이게 겉은 똑같은데 지금 한 곳에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평탄한 삶이 있었나? 다윗은 그 나라의 임금이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가 돼요? 오늘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끝났어요.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본문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특히 뭐 사사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뭐가 있냐? 역사의 변곡점이죠. 유대인들이 완전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패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우성 치면서 왕을 달라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버지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이제 이렇게 왕정 시대로 사울 왕이라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지도자를 삼았지 왕으로서 기름 부은 거는 다윗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름 부은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무도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준 사람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름 부은. 그럼 사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은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사울은 제비뽑기를 했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하더니 너를 지도자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지도자 삼았다. 지도자라는 거는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이끌면서 가리키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시행착오를 왕을 주면 이렇게 니들이 왕이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랴. 니들은 노예가 될 거다. 노예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 것이다. 맨날 전쟁이나 일으키고 동원령이나 내리고 세금이나 바치라고 하고 왕을 잘못 세우면 니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준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다윗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왕이 오기 전에 시행착오. 나쁜 왕한테 걸리면 니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맨날 전쟁하러 나가야 될 거야. 이리 동원 저리 동원. 사울은 끝까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울은 다윗의 길 예비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잘못 보면 우리가 죽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준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에피소드 얘기했구나. 그거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고 끝낼게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에피소드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삼손의 에피소드, 삼손의 이야기. 다른 사사와는 달리 삼손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그려놓은 에피소드 하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미가의 신상. 미가의 신상에 나오는 제사장이 한 명 나오거든요. 레이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레이인이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자예요. 성경에 또 모세의 손자, 모세의 혈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이러니하죠.
모세의 자식 중에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자식한테 물리는 법이 없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야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잘 믿었다? 노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복음 받아가지고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맺는 거예요. 부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주 하이라이트죠. 레위의 첩.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고 600명이 살아났고 600명이란 건 아예 그냥 명맥만 이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속해가지고 나중에 남유다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총리도 누구입니까? 베냐민 네탄야후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골해요. 베냐민 사람들 지금도 강골해요.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 못 나가고 오늘은 그래도 많은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끝나려면 전쟁이 끝나려면 아랍과 피에는 피,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의 보복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이 무너지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영원히 서로 보복.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수천 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저 그러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보는 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